예,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잠깐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 같이 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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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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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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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very surprised. Oh my God. This is amazing.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eah.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양을 불러보지만 들은 척도 안 하죠. 예. 그런데 이 양치는 그 목자가 나와서 양을 부르니까 그냥 그 목자를 이렇게 모이죠. 왜 양들이 모일까요? 예. 근데 어떻게 음성을 들었을까요? 예. 매일 자주 같이 목자와 같이 지내면서 계속 들으니까 예. 밥을 줄 때도 하여튼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그 음성에 익숙해져 가지고 예. 이게 낯선 사람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목자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와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어떤 소리와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요즘은 그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유튜브 속에서 온갖 종류의 소리와 음성을 다 듣죠. 여러 가지 뭐 동영상들, 음악들, 드라마들, 영화들, 뭐 설교 동영상, 뭐 예, 온갖 종류의 것들을 다 듣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그 파사데나 로스볼 그 경기장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뭐 어떤 공연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예, BTS의 공연이 있었어요. 예, 근데 12만 명이 모였대요. 그 한 번 수용 용량이 그 6만 명인데, 보니까 제가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12만 명, 그러니까 한 번에 6만 명이 아주 꽉 차가지고 그 BTS가 하는 공연을 보는데, 와, 6만 명이 진짜 모여가지고 그 BTS가 하는 그 한국 노래를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한국말로.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가 그래서 그 한 기자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이 BTS를 좋아하게 됐냐,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춤도 잘 추지만 그들이 하는 그 노래가, 자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노래를, BTS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기 때문에 BTS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BTS 팬들, 아주 골수 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야, 아미. 잘하네요. 아미, 군대라고 하죠. 예. 그들은 진짜 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BTS의 노래를 듣느냐, 아미들, 정말 그 골수들은 8시간부터 이상을 듣는데요. BTS에 대한 뭐 노래. 근데 그 아미들에게는 특별하게 이 자기들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시작한 것들을 아미들에게는 다 준대. 그러면
그냥 우리 대중적인 사람 말고 그 아미들에게만 획득받는 그게 있대요. 사생활까지. 그래서 완전히 그들 BTS의 정말 골수팬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들은 정말 BTS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자기들에게 힘이 되고 살아가야 할 이유, 목적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야, BTS 아미들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 그 곡을 들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힘이 나고 위로가 된다는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음성을 들으면 참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까? 네? 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음성을 들으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하루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세요? 어떤 음성을 듣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면, 전에 옛날에 저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한 분이, 나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한번 직접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간절히 소원했던 한 어머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직도 잊혀질 않아요. 이렇게 초청하셨지만 그분은 정말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우리는 보면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많으니까 그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 보면 그 양들이 주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앞에 와서 또 어떻게 따라가잖아요. 쭉 따라가죠. 오늘 시편의 10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늘 또 민수기 27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목자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할렐루야? 아멘이시라면 분명한 사실은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양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부분에서 약간 지금 얼굴들이 약간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서 그럼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왜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못 들을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들으면서 살아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목자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함께 지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보니까 양이 같이 함께 목자와 살기 때문에 살면서 같이 지내니까 같이 계속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음성을 알아듣게 된 거죠. 이게 처음서부터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된 것은 아니에요. 같이 함께 살면서 같이 지내면서 계속 들으니까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살죠. 함께 지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지내고 그분이 하는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같이 함께 사는데. 예? 교제를 안 하는 거죠.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자꾸 들으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영이 계시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알아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잘 보면 내가 그분과 살고 지내는데, 그분이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그분에게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도 하고 하면서 그분과 함께 지내서 그분이 하는 세밀한 음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함께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는지. 나는 지금 내가 하루의 시간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유튜브에서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소리와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 그 소리 때문에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사무엘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처음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 받을 때 그 성소에서, 성막에서 지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요.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죠? 누가 부르는 음성으로 알아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알아요. 음성이 들리니까 이건 설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다라고 엘리 제사장이 뛰어가잖아요.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나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그래서 또 가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 나서 또 가서 자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또 달려가. 엘리 제사장에게. 그랬더니 또 엘리 제사장이 나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 세 번째 찾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이제 제사장이었으니까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럴 때 주의 종이 여기 싸우니 한 말씀만 하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만히 잠잠히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죠. 그러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반복하고 듣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정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죠. 말씀하시는 곳. 그게 지성소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지성소는 어딘가 생각해 봐야지. 나는 지금 여기 땅을 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장소,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지성소는 어딘가? 여러분의 지성소는 어디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지성소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나의 지성소는 어딘가 알아야죠. 골방인가? 아니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든가? 교회에서 있고, 내가 뭐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머무른 것,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 그 장소, 그게 어디든지 간에 그게 지성소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음성을 못 듣는 것은 나의 지성소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주님 분명 말씀하세요. 골방이든 교회든 너 삶의 현장이든 아니면 내가 조용히 구별되어서 주님을 묵상하는 장소든 그게 뭐 어디든지 간에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지성소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장소가 저는 지성소라고 생각해요. 저는 때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 그 밖에 거기 파고라 있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숲을 보면서 잠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걸 가끔씩 하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약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조용하게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또 주시는 그 말씀 메시지가 있으면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설교에 이렇게 또 하고 제 삶에 이렇게 적용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성소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소, 나의 지성소.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생각해봤는데 다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소리와 음성에 내가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정작 주님께서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캐치하기가. 다른 소리들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어디 뭐 식당이나 어디 카페에 가서 마치 시끄러운 장소에 가서 한번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려면 제가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안 들려요, 상대방 소리. 왜 그래요? 주변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주변에서 와글와글 막 떠오니까 이제는 약간 좀 귀가 옛날보다 이렇게 조금 청각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안 들려. 그래서 나이 먹으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이유가 있어요. 안 들려요. 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이 들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러니까 한 번 또 듣고 못 들으니까 또 뭐라 그랬냐? 그리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또 듣고 그래야 들어요. 근데 주변의 소리가 너무 크고 여러 가지 소리를 막 들으면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꼭 가서 기도하실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시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왜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것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세상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조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제가 한국의 성공회 프란시스 수녀원에 여러 번 피정을 간 적이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피정이라는 것은 이 소란한 이 세상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유독이 에 가면 거기는 이제 말을 안 하니까 듣기만 하니까 2주 동안 프로그램인데 뭐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런 걸 묵상하는데 말은 안 하잖아요.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조용한 곳에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세상 속에서는 평상시에는 잘 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만 가면 잘 들린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여기 뭐 미다님도 말다님도 우리 애들도 다 거기 갔다 왔는데 잘 들리셨죠? 그렇게만 들린다면 그렇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상하게 세상 속에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피정을 할 때는 잘 들리단 말이에요. 왜? 한적한 곳에 가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럼 조용한 곳에 가세요. 한적한 곳에. 그것도 이렇게 잠깐 아니라 오랜 시간 가 있으면 더 잘 들려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한적한 곳은 꼭 뭐 피정 멀리 가서 해야만 한적한 곳이 아니죠. 구별된 장소. 정말 세상 소리 안 들리고 주님께만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 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요, 딱 자기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음성은 듣질 않아요. 음성은 듣는데, 예.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을 전하고 큰 소리를 내고 막 해도 어떤 분은 이게 쫙쫙 스펀지 빨아들이지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은 딱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딱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어요. 이 사람의 이 뇌 기능은, 청각 기능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소리를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 그 기능 중에, 그 소리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과 듣기 싫은 것, 원하지 않는 것은 딱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그 능력이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딱 듣기는 듣죠.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착 받아들여요. 듣고 싫은 말, 원하지 않는 거는 딱 이렇게 제껴놔요. 여러분, 애 키워보셨죠? 애 키워보면 밤에 잘 때 누구의 소리가 잘 들려요? 애 울음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려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 옆에서 막 난리치고 뭐 소리를 내고 해도 하나도 안 들려. 피곤해서 그냥 골아떠 자. 근데 애가 우는 소리만 딱 나면 그거 희한하게 깨요. 동의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무슨 나에게 필요 없는 소리는 내가 아무리 들어도 그거는 이렇게 제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애의 울음소리는 내가 꼭 들어야 되니까 오래 안 하면 다 바로 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의욕해 하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만약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라! 라고 아주 이렇게 아주 욕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였다. 수없이 말했다. 그러나 내가 말했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수없이 증거했다. 그리고 그 증거된 것을 너희들에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거지. 너희들에게 수차례 내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말했고, 내가 수차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증거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얘기하고 그냥 설교 시간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냥 복음을 얘기를 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증거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딱 듣고 싶은 말만 딱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하세요? 예화, 웃기는 소리, 재밌는 소리. 그럴 때는 그냥 주무시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냥 제가 여기서 보면 알거든요. 예화를 할 때는 갑자기 눈이 바바바박 하면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눈이 개심칠해지면서 눈꺼풀이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아주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을 환희시킬 수 있는 말을 할까? 아주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소리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를 정말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만약 저 하늘이나 지은이 정도 되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을까? 생각해봐요. 하늘이야 지은이가 아빠! 그러고 그냥 막 달려가는 그 아빠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어요. 그런 지체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을까요? 정말 내가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그냥 무너져. 그런 지체가 옆에 있다면 그 지체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을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뭐 자기라고 표현한다면 자기야 힘들지? 요새 정말 어렵지? 힘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겠어요?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소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소리 그건 뭐예요? 제가 하는 목소리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어떤 재밌는 예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얘기해 보세요. 아, 그래야지 정말 그 간절함이 있어야 내가 그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소리 듣고 싶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말씀, 그 한마디 아닙니까? 그 한마디면 나에게 족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제 신앙생활 중에서, 이건 정말 주님의 음성이 확실해. 라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몇 번이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계속 저에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의 장면이 늘 생각이 나요. 저희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평신도로 있으면서 수고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그때 아파트에 살 때인데 아파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올라가는데 나 혼자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맙다 이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환청을 들었나? 그거 엘리베이터에서 주위를 두리번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고맙다라는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구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러고 나면서 그냥 막 감동이 몰려오는데 주님이 나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셔? 내가 그 수고하고 그 성겼고 뭐 신방 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힘들지만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냥 막 감동이 몰려오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피곤했던 몸이 정말 거짓말처럼 아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룰루랄라 행복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온갖 피곤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 가지 사람 속에 뭐 위로와 격려의 말 뭐 이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정작 있어야 될 들어야 될 음성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구나. 그런 경험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요즘도 그 생각이 자주 나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한테 할 말 한마디만 한 말씀만 내가 들으면 나는 그걸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뭐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사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 말이 위로가 됩니까? 뒤로 되죠. 그렇지만 주님이 하는 한 말씀만 한 그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게 다 정말 기쁨으로 행복으로 정말 위로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불어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풍성하게 내게 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내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한마디 아닐까요? 그 한 말씀이면 우리에게 족한 것 아닐까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정작 들어야 될 말은 설교자가 하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예화를 드리고 뭐 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어떤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는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한마디 그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힘이 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 그것이 무슨 위로가 지금 정작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잡다한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종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때문에 때로는 위안하고 쉼을 얻고 또 즐겁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그 한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그 말씀 그 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 지성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어디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든 따로 구별된 어떤 자리든 교회든 골방이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밀한 음성 오늘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세상 것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그 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